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아프리카 초기 선교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이 원주민과 함께 강을 건너고자 할 때에 이 원주민들이 무겁고 아주 큰 돌을 가슴에 안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 원주민들도 그 머리에 그리고 가슴에 이 무겁고 큰 돌을 그들이 안고 강을 건너기 시작을 합니다. 선교사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가볍게 건너가야 하는데 왜 이럴까? 그는 그러나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드디어 강 중앙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이르렀을 때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 유속이 얼마나 빠른지 발을 내딛는 순간 몸이 떠밀려가는 그와 같은 위기에 처한 것을 그가 맛보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돌이 없었다면 그는 급류에 쓸려가 죽었을 것이고 급류에 쓸려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거운 돌과 이 아주 이 큰 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을 보호받았고 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의 명령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 이것들은 우리 가운데 무거운 짐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걸어갈 때만이 실상 우리 영혼이 안전장치가 되어지는 것이고 동시에 이와 같은 무거운 짐을 갖고 걸어가지만 삶에서 만나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고 시대의 강을 건널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 한복판을 지나가게 하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사랑 안에서의 충성과 헌신과 말씀과 우리 안에 주어지고 있는 모든 이와 같은 열정들의 무거운 짐들은 우리로 하여금 실상 영혼을 보호하는 안정장치가 되는 것이고 동시에 살게 하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급류에 휩쓸리지 않고 지켜내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쉽고 가볍게 편안한 것만이 결코 행복이거나 은혜이거나 그리고 그것이 결코 우리 가운데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것들이 이와 같은 무거운 짐 같은 것들이 있을 때마다 이걸 벗어나고 이걸 내가 벗어나는 것만이 쉽고 그리고 가볍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거나 어떤 위험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주어진 무게를 반드시 우리 영혼을 지키는 힘이요, 능력이요, 그리고 급류에 휩쓸려 가서 그와 같이 사망하는 위험에서 지켜주는 안전장치인 것을 믿음으로 확신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씌워진 이것들을 다 무겁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사랑과 헌신과 책임의 무게로 이걸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볍게 하고 이렇게 쉽게 해야만 평안이고 축복인 줄 알고,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고 포기하고 물러서서 자기 인생을 가볍게 하고자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 강한 급류에 휩쓸려 죽게 되어 있어요. 진정 지키고 싶은 소중한 가치와 진정 인생의 축복과 행복을 그 물살로 인해서 쓸려 가버리고 말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회개의 말씀이, 무거운 짐이 사실 그 위에 주어지게 됩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짓눌러 가는 것처럼 회개하라, 그렇게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지만, 그러나 실사 이 회개하라는 주의 메시지는 나로 하여금 안전장치, 영혼의 보호장치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겁습니다. 때로는 중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품어져 들어올 때에 그것이 우리를 이처럼 무겁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을 품고 삶의 길을 갈 때에 놀랍게 이 급류를 헤치고 나가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경주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적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다시 소명을 일깨우고 있고, 에스겔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책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닥친 이 현상, 이 직면한 혼란과 이
모든 것들이 나라와 예루살렘 성과 자유와 이 모든 것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정벌에 의해서 말입니다. 따라서 이 현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리실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았으니까 이 끔찍한 심판이 그들에게 허락될 리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나에게 이러한 현실이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이건 아니야. 한사코 부인하면서 거부하고 부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난의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 때문에 이와 같이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적당히 어두운 부분들을 그냥 외면하면서 그들은 앞에 주어진 현실을 나와는 상관이 없어 회피하고자 하는 태도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바벨론 침공 앞에서 이스라엘의 반응이 있습니다. 절망을 선택한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그 참혹한 현실 앞에서, 이 직면된 현실 앞에서 그들은 삶 자체의 이유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 살아서는 뭐해? 살아갈 이유가 없지. 눈 감아버리는 거예요. 현실에 대해서. 현실은 맞습니다.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텐데 우리가 살아갈 이유는 없지. 죽는 게 낫지.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두 번째 부류입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이들의 오류가 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였을 뿐 하나님을 빼버린 현실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시대의 선견자였던 에스겔이 되겠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보지 못했던 현실의 참담한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와 같은 이상과 계시들을 그가 그 현실 속에서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심판의 재앙이 현실을 덮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여전히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본 것입니다. 이 본 것에 대해서 에스겔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심판의 재앙이 닥쳤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 안에서, 지금 이 모든 주권적인 능력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에스겔이 오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이처럼 절망 가운데 이 메시지를 듣게 된 것입니다.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이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1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이제 에스겔이 반드시 살아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반드시 부흥하리라. 우리 한국교회 반드시 부흥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몸든 교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이 전하자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는 겁니다. 어찌 능히 살리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난단 말인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그들이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진리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회복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부흥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어찌 능히요 살리요 이 말은 다 끝났는데 뭐 허물과 죄로 인해서 이미 다 망했는데 뭐 현실을 봐봐. 지금 나라와 성과 자유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격에 의해서 다 죽어가고 있는 현실인데 다 끝났어. 지금 이런 허물과 죄로 인해서 쇠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살 능력이 없습니다. 난 죽어야 돼. 난 죽어야 돼. 이런 자포자기, 이런 자기 비관, 자신의 삶에 냉소를 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아주 자신의 인생의 냉소를 지금 막 입혀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왜 이런 반응들이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볼 때에 항상 조건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항상 세상은 우리를 가진 것들로 평가하고 그 기준에 매달리게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조건적인 것으로, 그리고 이와 같이 가진 것들의 기준이 되어 내가 기회가 없구나, 기회가 박탈됐구나,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않는 기회구나.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미달이 되는 순간 나도 어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냉엄한 냉소를 할 수 있어요. 아멘. 인정하십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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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현장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주의 자리를 지금 달리게 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경주의 자리에서 나의 실수, 나의 실패가 최종 결론이 된다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한다면 철저히 내가 잘하고 잘못한 것으로 평가가 된다면, 이게 세상 기준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나도 여지없이 표현하는 말이 어찌 능히 살리요. 다 끝났다.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혹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나요? 다 끝났다.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러나 만약에 나의 인생의 길이 이런 평가 기준에 의해서 한 번의 실수와 실패, 쇠퇴의 길로 인해서 나의 남은 인생의 미래를 살아간다면 살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 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품에 있는 자들은 이처럼 어찌 능히 살리려 하겠지만, 주님 품에 있는 자들은 다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날마다 주시는 분이시오. 다시 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오. 다시 의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손잡아 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출애굽을 한 후에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큰 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시는 기회가, 두 번 다시는 기회가 없을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자신의 손을 들어서 친히 친필로 그 돌판 위에 다시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새기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셨던 그 친필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두 돌판을 던짐으로 완전히 깨졌고, 완전히 부서졌고, 완전히 다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는,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처음 판처럼, 그렇게 깨뜨린 바 되어 있는 처음 판처럼 다시 그 돌판을 만들라. 내가 그 판 위에 나의 사랑의 이야기를, 널 사랑한다는 사랑의 이야기를 다시 너에게 뭐 할 것이다? 기록할 것이다. 비록 실패하고 그 실패로 말미암아 산산조각난 두 돌판이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처음 판과 같이 만들라.
내가 급한 이에 쓰리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엎질러진 물 같은 나의 인생, 이미 깨트려진 그릇 같은 나의 삶,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처음과 같이 급한에 하나님이 직접 뭐시겠다? 너의 인생을 써가겠다라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랑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길을 써가고 계심을 확신받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능히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비관했지만 실패와 실수를 돌아보며 한탄하듯이 자기를 자포자기하고 비관했지만 나는 다 끝났어. 내 인생 이게 뭐야? 난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그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4절 1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다 끝났습니다. 자기 인생에 냉소를 칠하는 덧붙인 그와 같은 입혀져 있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자꾸 가니까, 아버지의 뜻이 아닌 자리로 자꾸 가니까 그러면 죽어. 경고 메시지는 그러면 안 돼. 틀렸어. 잘못했어. 그렇게 수차례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왜 계속 악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이랬어요. 너는 죽으리라. 그렇게 하였다 하자. 그렇게 하였다 하자. 만약 그렇게 하였다 하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반드시 너는 죽으리라. 그렇게 하였다 하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였다 할지라도 지금 오늘 내가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15절 맨 끝을 보세요. 악인이라도 반드시 살고 뭐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살고 뭐하지 아니할 것이라? 죽지 아니할지어다. 이 얼마나 아버지의 큰 사랑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악인이라도 그럴진데 네가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악인이라도 그처럼 지금 돌이키는 그 순간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 돌이키는 그 순간 다시 살고 죽지 아니하게 할진데 너일까 보냐. 이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나요? 회개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돌이키는 것은 늦은 법이 없어요. 그 주에서 돌이켜 내게로 돌아와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만 한다면 내게 상이 있을 것이다. 생명이 있을 것이다. 돌이키는 바로 지금, 돌이키는 바로 이제, 돌이키는 바로 오늘. 그게 너의 인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출발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함께 모여 여기에 담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그 은혜는 날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거듭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 말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가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반드시 죽게 된다라는 말은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을 때릴 때 많이 때리고 싶겠습니까? 진심은 뭡니까? 그가 제자리에 돌아오도록. 마찬가지로 거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돌아오라고 살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살리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를 찬양하십시오. 그 자비와 긍휼 앞에 엎드리십시오. 누구도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을, 나를 향한 회복의 능력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의의 편에 서십시오. 의인은 어제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표현, 의인은 어제의 의로움을 자랑하면 안 돼요. 죄인도 자기 죄로 인해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언제? 오늘. 그 말씀이 12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 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자, 여기 봐보세요. 의인은 범죄하는 날에는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의인, 그러니까 의인은 누구인가? 의인은 용서받은 과거를 가진 자이지만, 의인은 용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제 용서를 받았어요. 의인은 과거의 용서를 받은 자예요. 그러나 여기 보시오. 악인은 돌이켜
악인은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악에 의해서 엎드러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모든 죄인은 어떤 자인가? 이제 엎드러지지 않으니까 그를 미래에 용서가 준비되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용서를 받아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용서받은 과거가 있는 것이고, 악인은 죄인이라고 말을 할지라도 용서받을 준비된 것이다. 그래야 용서를 받아야 우리가 사는 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 자리에 함께 은혜로 와 있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임재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의 용서가 있어 의인으로 지금 와 있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죄의 본성과 그리고 연약한 죄성을 끌어안고 있지만 나는 동시에 뭐가 된다? 용서가 준비된 자이다. 이 말씀을 잘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감사하죠. 나는 분명히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우리에겐 하나님의 용서가 준비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날마다 매일매일 존엄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새롭게 되어야 될 존재이고 날마다 새롭다 해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하실 때에 당장 그 앞에 부복해서 납작 엎드려서 주여 부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산다 못 산다. 그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해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용서가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의인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디요? 예수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 보혈 안에 거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아래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새 마음과 새 뜻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가지고 드려질 때에 새로운 시작이 우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중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들려주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믿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붙잡을 수 있도록,
나의 사랑의 이야기를 믿을 수 있도록 다시 맹세하며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맹세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이 벌레 같은 날 위해서 애절하게, 애타게 믿어달라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내 말이 진실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이 진실이라고 믿어달라고 애타게, 아니 우리 하나님이 어쩌면 간절하게 나한테 사랑의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지금 맹세하노니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인 것이다. 이거 믿어달라고. 맹세는 자기 위에 있는 것을 두고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위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어떤 것들로 정의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무엇으로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하며 광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무궁하시고 광대하신 사랑을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성경의 정의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오직 사랑으로만 설명할 수 있고 사랑으로만 오직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이해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목격되어지고 그리고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동일하게 나도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합니다라는 그 사랑의 고백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오해를 푸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사랑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인자와 자비가 영원 무궁하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시간의 시작과 끝을 넘으셔서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돌아가라는 이 말은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크신 아버지의 사랑을 너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사랑을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길에서 돌이켜 그리고 족소가 돌이키고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라라고 원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2번씩이나 여호와께 돌아가라, 여호와께 돌아가라. 너희가 돌아갈지어다. 왜 이토록 벌레 같은 난리에 그렇게 애절하게, 애타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하나님께서 호소하십니까? 왜 이토록? 길의 끝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지금 그들은 어찌 죽고자 하느냐? 죽고자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대구에 1903년에 지하철 화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수가 죽었고 아주 정신적 충격을 가했던 사건이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정거장 전해 내렸으니까 그 끝을 알았다면, 그래서 그가 그 역 앞에서 조금만 더 가면 사망과 심판과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외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이처럼 애타게, 이처럼 왜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이 사랑의 거친 호소를 하는가? 끝을 알기 때문에. 끝을 알기 때문에. 우린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남은 인생의 여정의 끝을 알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갈 때, 우리가 죄악을 선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탈했을 때마다 그분은 말씀하세요. 아니, 외치세요. 아니, 전등소리처럼 그는 선언하세요. 돌아오라. 당장 돌아오라. 왜? 그 끝을 알기 때문에. 왜 너희가 죽으려고 하느냐? 몸이 죽는 것, 그것은 정한 바가 되지만 너의 영이 왜 죽으려고 하느냐? 그곳으로 가면 죽는데 돌이키라, 돌아오라, 당장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에스겔을 세워서 돌아오라고 외치고 호소하고 있어요. 그 길 끝에는 영광이 있지 않다. 돌아오라. 사망이 기다리고 있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천국길이 아니다. 돌아오라.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는 자들은 믿음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항상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보는 자만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고, 이것을 보는 자만이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어요. 언제나 믿음의 선택을 통해 자기 자신을 나타냅니다. 자기 가치를 드러냅니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선택을 오늘 또 하시고, 오늘 또 수많은 선택을 하며 시간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린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 되어 선택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선택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수많은 화려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삶의 길은 믿음의 선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고백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삶의 내용들은 다 믿음의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그 순간 그 사람의 선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소유와 성공과 이력과 자기 실력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선택이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아주 거창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선택이 아주 형편이 없고 결여될 수 있어요. 언제나 자신의 믿음의 선택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평가지는 바로 믿음의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오늘 먹고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릅니다. 주어진 일에 그 결말에 확실성을 가져오는 것이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이것이 버거울 수도 있고 힘겨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한 가지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말입니다. 삶의 가치는 반드시 세상의 기준인 가진 것과 나의 삶의 속도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성공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이 어떠한가가 당신을, 존재를, 당신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어떤 것을 거부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을 거절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의 유익을 내려놓으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이탈한 그 길은 결론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의 의의 믿음의 명확한 결과는 생명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분 편에 서는 것, 그것만이 나의 생명, 나의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